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으로 성탄절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탄의 기쁨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집에서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 그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코로나 상황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가정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때를 이겨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메시아께 경배하러 왔다가 헤롯의 궁정에 이르게 됩니다. 헤롯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에게 과연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내용을 들은 헤롯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것은 온 나라의 경사로다 하면서 그가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였을까요?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거든 그 메시아 태어난 곳을 찾아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하면 나도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분노한 헤롯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태어난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입으로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로마 황제에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으로서 정통성이 없는 자신의 그런 불안한 입지를 늘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헤롯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서도 마음에 칼을 품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일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헤롯에게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관심이 머물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성탄은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일일까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만 들려주는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과연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반응들을 내어놓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역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얼마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 중에 위정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러한 불의한 모습,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그냥 그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얼마나 큰 비판과 또 그들의 죄악성을 꼬집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마냥 이 소망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없는 비판만 내어놓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가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시면 삼포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운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유행되었던 그런 말인데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삼포 세대. 자, 무엇을 포기했다는 것일까요? 세 가지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높은 학자금 대출, 그리고 어려운 취직 상황들을 안고,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사랑과 결혼과 출산을 미루어둔 이 젊은 세대에 대한 모습을 이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서 OECD 국가 중에 노인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의 모습,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꿈과 소망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의 시대가 꿈과 소망을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도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라면 미가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과 희망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심,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꿈과 소망에 대한 미가의 선포, 우리가 읽었던 중심구절인 2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약 10km 떨어진 유다 광야 끝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장차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이 듣고서는 아마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필 별 볼 일 없는 저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는 것이야.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행위가 아닌가 하고 그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베들레헴이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곳은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을 떠올릴 때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계를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살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귀영화를 꿈꾸며 옛날이 좋았는데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다윗의 후손을 거론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그는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정을 찾아와서 오늘 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 헤롯의 온 궁궐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성경에 박식한 서기관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라고 물어서 그 말씀을 찾아보니 결국 베들레헴이 지목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시점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무관심했고 그때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백성들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조차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사는 것에 바빠서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 삶에 찌들려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현실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말씀 전해서 이 소식을 가르쳐주고 믿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3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 여인이 해산한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12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리치도록 뒤에서 조종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귀족들,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날에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세상 삶 가운데서도 평생을 그러고 살았던 것이죠.
드디어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세상에 오셨던 메시아는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맞아들일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불가리아만 해도 여러분 하루에 사망자가 150명에 이르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은 수준으로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하고 또 더욱 건강에 유의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상황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할 성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도 같이 한번 가슴 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메시아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서 세상에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